2001년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전설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아이작 스턴이라는 분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전국에서 수천 수만 대 1을 경쟁률을 뚫고 온 이 차세대 음악 학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관현악단 관계자들은요, 자기들의 제자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면서 막 이렇게 실력을 가지고 또 자부심을 내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이들은 그 스턴 앞에서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10살 안팎되는 아이들이요, 그 현란한 음악, 그 차이콥스키의 곡들을 아주 훌륭하게 연주를 해냅니다.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은 잔뜩 기대를 합니다. 우리 잘했지요? 막 그런 평가를 좀 기다리면서 이 스턴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데, 스턴은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첫째는 어린 나이에 이런 현란한 곡들을 이처럼 기교 있게 연주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영혼이 없는 연주는 처음 봤습니다. 그 훌륭한 음악가의 눈으로 봤을 때 기교 외에 진실, 진정성이 들어가 있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없는 그런 연주를 바라볼 때 별로 좋은 평가를 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좋은 음악에 진실이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좋은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요즘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진짜? 그리고 사실은, 진심으로. 그래서 어떤 사회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사람들 사이에 너무 불신이 커져가다 보니까 이런 단어를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다고. 세상에요, 진짜 신뢰할 만한 것들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진실을 만나기 어려운 시대예요. 차를 사거나 보험을 싸게 들었다고 자랑을 하죠. 야, 정말 그 딜러 참 좋아. 사람 참 좋게 생겼어. 내가 소개로 이번에 차를 사게 됐고 아는 사람 통해서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더 비싸요. 속았어. 참 인상도 좋고 사람이 참 좋아 보여갖고 했는데 나중에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는지요. 요즘 짝퉁이라는 단어가 참 유행합니다. 짝퉁이라는 단어 다 아시죠? 왜 이렇게 가짜가 많은지. 가방이 대표적인 거겠고 옷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자동차까지 짝퉁이 있대요. 얼마 전에 저도 짝퉁을 하나 샀어요. 저희 자동차 와이퍼가 이게 자꾸 이게 잘 안 닦여가지고 저기 스틸하고 와든에 있는 중국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싸고 뭘 아시죠? 제가 이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서 이제 샀어요. 싸지도 않더라고요. 얼마나 자랑을 하고 여기 특수 실리콘이 들어가서 이게 한 번 닦으면 그냥 너무 좋고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비싼 가격에 샀어요. 딱 하고 비가 오는데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요, 도로 뿌얘져요. 도로. 갈수록 뿌얘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다시 저희가 코스코에 가서 샀더니 3분의 1 가격에 더 좋은 걸 샀다는 거 아니에요. 속았어. 참 저도요, 잘 속아요.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항상 보면요, 핸드폰 요금제에 속아가지고 뒤에 덤탱이 쓰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이번에 2년 동안 제가 이렇게 잘 사용하던 R사 회사, 그래서 이제 태블릿 PC를 공짜로 준다 그래가지고 낼름 이렇게 가입을 했죠. 알고 봤더니 뒤에 가격 다 차지했더라고요. 이번에도 이제 다시는 이번에 안 한다. 다른 회사로 옮겨야지. 너무 비싸다. 그랬더니 업그레이드 하라고 공짜로 폰을 주겠다고.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뒤에 뭐가 자꾸 붙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자꾸 뒤에 뭐가 붙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누가 이렇게 싸게 해준다, 제 메일로 항상 오는 게 있습니다. 여행 특가 그래가면서 완전 있을 수 없는 가격 그러면서 오는데, 이제는 그런 메일을 받아도 전혀 믿어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진실하게 보여도 일단 한 자락 깔고 보잖아요.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다가와도 무슨 목적일까, 이 사람이? 과연 이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일까? 과연 이 사람이 평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일까? 참 좋아 보여서 6개월, 1년 동안 교제하고 확신이 가서 탁 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경악할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이제 복음 전파가 어렵습니다. 어디 가도 진실이 없는 시대,
정말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실 만큼 그 숭고한 진실, 그 거짓이 없는 깨끗한 진실이 왜곡되어 가고 있는 시대. 한국에서는요, 목회자의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목회자를 고등사기꾼으로 여겨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세상에 갈수록 험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점점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진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바로 험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진실이 신앙에 큰 능력이 되는지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진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진실이세요. 성경을 보니까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 자체를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당신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원하는데 진실한 사람을 찾기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과 맞는 코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바로 진실입니다. 세상이 모두 거짓과 가식으로 흘러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진실은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말씀 한 말씀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진실하신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큰 죄예요. 믿음이 없는 게 참 큰 죄라는 것이,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진실하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거를 믿지 못한다. 참 이게 죄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시대 속에서 진실한 자를 찾아서 발굴해내시고 그와 함께 동역하십니다. 사무엘상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진실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대가 아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기도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 여인의 기도가 하나님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한나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한 기도였지만 그 괴로움 속에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간절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기도의 형식도 중요하고 절차도 중요하고 기도의 시간도 참 중요하지만 먼저 진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참 안타깝게도 엘리 제사장이 그녀의 이 숭고한 진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술 좀 끊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술 끊으라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내 진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겠죠. 그런데 깜짝 놀라며 주목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과부의 두렙돈. 일부러 보니까 두렙돈이라는 그 액수도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진실을 보신다는 거예요. 진실을.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발견하셨습니다. 주님은요, 동역할 제자를 찾으셨습니다. 베드로도 부르고 시몬도 부르고 그 다음에 요한도 부르고 그러다가 누군가의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누군가를 보고 계십니다. 무화과나무 밑에서 묵상하고 있는 한 청년을 보게 되었습니다. 보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바로 나다나엘이었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속에 가식이 없다는 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이런 보석 같은 마음을 찾으시고 우리의 심정 속에서 이런 진실의 마음을 찾아내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다가가시는데 진실로 반응하지 않을 때 참 아파하십니다. 오병이어 후에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다녔게요. 배를 타고 건너와서 가버나움까지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계신 곳을 속속들이 찾아다니면서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서운함을 토로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찾았는데요. 그 열심을 보시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은 목적은 진실함에서 기인된 게 아니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을 진실하게 찾기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진실함을 발견하기 원하신다. 우리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에 진실함이 발견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심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같은 말씀을 몇 번을 반복하시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전부 그 진실을 외면하고 떠나가 버립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두고 이런 한탄을 하십니다. 11장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진심이 통하지 않으니까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말씀을 전할 때 반응이 없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진심이 통하지 않으니까 오해가 생겨요. 주님께서 원하시던 목적과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예수님께서 진심으로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권능을 행하셨어요. 뭘 기대하셨을까요? 진심이 통하길 바라셨다고요. 그들이 변화되길 원하셨다고요. 그들이 회개하길 원하셨다고요. 그런데 진심으로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진실로 그들을 대했을 때에 그냥 표정만 똑 따먹고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우시면서 통곡하셨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며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도 선지자를 죽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을 바라볼 때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한탄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진실한 예배를 받으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 진실을 발견하셔요. 누구를 찾으시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찾으신대요. 이걸 원어로 보니까 성령과 진리, 한마디로 진실입니다. 내 진실이 아닌 하나님의 진실로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왜냐?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 진실한 자와 교통하길 원하시거든요. 그 진실점에서 만나길 원하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임재와 경험인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만 남고 진실이 빠진 예배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탄식하십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도무지 주님이 바라볼 때에 진실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심지어는 성전에서도 진실점을 찾을 수가 없어서 내가 있을 곳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한마디로 어떤 자입니까? 진실한 자를 내가 돌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지. 소도 드리고 어린 양도 드렸대요.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절기 때마다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빠졌을까요? 진실이 빠졌어요. 예배의 순서 절차 다 있어요. 헌금 시간도 있고 헌금도 드리고 기도 순서도 있고 찬양 순서도 있고 다 있지만 정작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진실입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수많은 예배가 지금 이 시간에도 드려지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자들이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한 자들의 예배가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사야 세대를 지나서 나중에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시대에 왔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 결국 진실이 완전히 결여된 예배를 이렇게 탄식합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진실이 결여되다가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이제 제사 드리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눈먼 것 저는 것 아무렇게나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비극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400년 동안 침묵하세요. 그 어떤 이상도,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계시도 없이 신앙의 암흑기를 400년 동안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나타나질 않아요. 결국 교회가 문을 닫고 쇠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헌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위치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성도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진실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진실 있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진실이 있는 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욱더 부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소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다 드리지만 진실이 없으니까 제발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 촛대를 쥐고 계신 주님,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흥망성쇠는 주님 손에 달려 있어요. 주님이 교회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이것저것 다 했대요. 너의 열심도 수고도 봉사도 많이 했대요. 그런데 무엇이 없어졌어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한마디로 진실이 빠진 것입니다.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교회 사명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사가랴 선지자에게 천사가 임하기까지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주의하셨어요. 너희가 주의할 것이 꼭 있어. 너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누룩은 무엇입니까? 외식입니다. 진실이 없고 율법적인 행위만 남아있고 유전만 남아있는 그 껍데기만 남아있는 가르침 절대로 본받지 마. 너희 속에 진실이 있어야 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귀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은 진실을 빼앗아가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인데 뭘 도적질하나 봤더니 우리 속에 있는 진실의 마음부터 도적질해가요. 왜냐? 하나님은 진실을 통해 만나는데 그 통로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를 다 작정해놓고는요, 마지막 성만찬 자리에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했을 때 그 전지하신 예수님의 눈을 빤히 보면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참 신기한 것은 요한복음 13장에 벌써 마귀가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는데요. 넣으면서 가져간 게 있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일말의 양심도, 그나마 남아있던 죄책감도, 그나마 남아있던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도 싹 도적질해가고 뻔뻔스럽게 아무런 진실이 없이 1%에 남아있던 진실마저도 가져가고 예수님 앞에 그렇게 대답하는 유다의 모습, 이게 바로 악한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가슴 속에 하나도 와닿지도 않고 하나님의 진실이 마음속에서 울리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 속에 남아있는 진실이 누군가에게 도전받지 않았을까? 두 번째, 왜 진실함의 능력이 있느냐? 진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가운데 빛의 역사를 일으키세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예, 진실은요, 오픈하는 겁니다. 어두움들을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때 빛이신 주님이 역사하실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래된 카페트, 그죠? 오래된 그거 이렇게 보면 이제 열어보면요, 밑에 숨어있던 바퀴벌레, 벌레들이 막 도망가요. 햇빛에 1시간만 널어놓으면 다 죽고 다 없어지고 깨끗해져요. 그죠? 우리 속에 진실한 마음으로 오픈할 때에 우리 속에 숨어있던 어둠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질병도 치유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곳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실이 바로 능력이에요. 삭개오가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삭개오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력가였어요. 그리고 삭개오한테 잘못 보이면요, 세금 많이 때리면 죽어요. 이 사람은. 삭개오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로비를 많이 했겠어요. 그는 로마의 앞잡이로서 유대인들의 삶을 다 알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자기 마음대로 세금 때릴 수 있어요. 세리장이니까요. 뒤에서는 욕하지만 삭개오 앞에서는 참 그래야 자기가 세금을 덜 먹으니까. 삭개오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압니다. 사람이 대할 때요, 진심으로 대하는지 앞에서만 대하는지 알아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데 왜 모르겠어요? 삭개오는 자기가 돈은 있었지만 외로웠어요. 진실한 마음을 나눌 자가 없었어요. 그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저분이 과연 진실한 분인가, 저분은 어떤 분인가를 관심 있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나서 얘기하는 순간 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었던 진실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서 삭개오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붙잡고 있었던 욕심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심령의 변화의 역사는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의 진실을 만날 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설교와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진실로 부딪힐 때에 그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38장 2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한마디로 뭘 보셨다는 거예요? 진실을 보셨어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6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누가 의인입니까? 죄를 고할 수 있는 자가 의인.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회개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갖고 있던 어두움들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자백하는 자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기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서로 죄를 고하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건들을 그냥 열어놓고 서로 빛 가운데 교제할 때에 빛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휴가를 미시간 브라이튼이라는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누나가 이제 다니고 있는 교회였는데요. 나사렛 장로교회, 교회를 갔더니 굉장히 교회가 크더라고요. 외국인 교회인데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부목사님이 팀이라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에 대한 라이프 스토리를 대충은 들었는데 그분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 직접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의 과거는 굉장히 굴곡지고 어두운 삶이었어요. 팀 자기의 엄마가 강간을 당해서 자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사이에 이혼하고, 그리고 미혼모였던 자기 엄마와 자기는 친척집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케어할 능력이 없고 케어하고 싶지도 않아요. 엄마 속에는 어떤 피해의식이 있었냐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요. 입버릇처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고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팀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러면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친척집에서도 거의 엄마는 자기를 돌보지 않고 바깥으로만 돌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동거하게 되면서 자기 동생이 태어났잖아요. 이제 팀은 미운 오리새끼가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자기를 핍박합니다. 계부로부터 아주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받고요. 폭행을 당했어요. 자기가 트레일러촌에 살면서 청소년이 되어갈 때 술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범죄의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건. 13세 때부터 마약에도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조그만하니까 얘가 마약에 손을 대고, 그리고 마약을 공급하는 공급책으로 얘가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청소년기에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어디에도 마음을 둘 곳이 없었는데, 야, 이 사람은 나를 믿어주겠지. 이제 마음 둘 곳이 생겼다 해서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마음들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제 집을 나왔어요. 그 여자와 같이 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여인에게서 또 배신을 당합니다. 아침에 딱 와보니까 다른 남자랑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진 인생 아닙니까? 여자 집에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 남자가. 그러다 경찰이 오고 막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권총을 자기 가방에 넣었어요. 멀리 가서 공원 구석에서 죽어야지 자살을 결심하고 그는 가방을 울러매고 어디론가 갑니다. 가다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를 만나게 돼요. 중년의 나이가 지긋한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만났는데 그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어디에도 만날 수 없었던 진실이 복음 안에 있음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복음을 듣는데 예수님 십자가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복음을 전하던 그분은 목사님이셨는데 그에게 안수를 하는 순간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죽으려고 했던 그 인생은 살려고 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제 옛 삶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이제 옛 친구도 끝났고 이제 옛 모든 삶도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기 시작해요. 후에 친구들이 범죄로 잡히게 됐는데 팀까지 딱 들어갔어요. 이름이. 자기가 짓지 않은 죄까지 다 덤탱이를 써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고백을 했는데요. 10년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 10년. 법정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젠 더 이상 하지 않을 건데 제 죄가 저를 이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다가 마음속에 울림이 있었어요. 그냥 솔직하게 고백해라. 잠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은 다음에 자기가 펑펑 울면서 이제 다시는 하지 않겠다. 이제 자기는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막 그 자리에서 오열하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진실 앞에는요 마음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극적으로 검사마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제 마음을 잡고 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 공부를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취직하려고 딱 보니까 범죄 기록이 뜨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하게 됐냐면 애완동물 담장 치는 회사 외판원으로 영업을 뛰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영업을 뛰어도 한 건 두 건 할까 말까요. 점심도 못 먹고 쫄쫄 굶고 다니는데 어느 대저택 앞에 양지 바른 곳에 한 할머니가 앉아 계세요. 흔들어 의자에 앉았는데 졸다가 앉았다가 졸다가 앉았다가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저 할머니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저 물 한 잔만 주세요. 그래서 물 한 잔 마시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쭉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눈이 동그랗게 뜨더니요 펑펑 울기 시작해요. 사실은 자기가 얼마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데 젊은이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교회를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이번 주 주말에 또 한 번 해달라고 해서 식사 초대를 받았어요. 주말에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온 가족이 그 할머니의 자녀들이 다 모이는 시간이었습니다. 갔더니 막 양복을 입은 사람들은 뭐 10명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그 자리에서 쭈뼛쭈뼛 하면서 이제 있었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저 울기 시작합니다. 정말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중에 끝까지 팔짱을 끼고 끝까지 신중하게 듣고 있던 한 신사가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연방정부의 수석판사예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당신같이 선량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도와줘야 된다. 그분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범죄 기록을 싹 말소시켜줬어요. 그리고 그가 원하던 회계사 일을 하게 되었고 회계 업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영업 뛰는 방법을 아침마다 이제 쭉 회의를 하는데 다들 그 큰 회사의 영업을 따기 위해서는요 술자리나 퇴폐적인 어떤 그런 로비를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거액의 돈을 넘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통상적인 관념인데 아이디어를 내놓는다는 것이 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가까이 가면 식당인데 좋은 브렉퍼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침을 먹으면서
제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웃고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 통하는 방법이니까. 네, 웬걸요. 해마다 그가 1등을 하는 거예요. 1등을. 그래서 해마다 바하마 여행 리조트를 회사에서 주는 돈으로 여행을 갔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교회 회계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방문했다가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노크를 했어요. 딱 나오시니 딱 보자마자 당신은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서 그 교회 부목사님이 됐는데 어떤 사역을 하냐면요. 자기처럼 청소년기에 방황하는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겪어봤기 때문에요. 그 이야기들을 할 때 아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청소년들이 많더라고요. 진실에는 이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진실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진실로서 사역의 열매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합니다. 주님 기다리고 계십니까?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시대를 바라보며. 그런데 마지막 때 오시는 주님은요, 어떤 분인가 봤더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탄 자를 보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마지막 오시는 예수님은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오십니다. 누가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진실한 자가 주님 만납니다. 누가 마지막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마지막 때 승리하는 자들도 진실한 자들입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진실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시편 15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한마디로 진실한 자입니다. 우리는 12진주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진주를 뭐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까? 눈물로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눈물을 씻어주신대요. 많은 눈물을 흘린 자들이 진주문을 통과하는데요. 눈물은 진실을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진실을 혹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진 않았는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며 타성해졌고 또는 율법적이고 행위적인 신앙 안에서 나도 모르게 진실이 퇴색되진 않았는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찾으라. 정직한 영을 구하며 우리 안에 진실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하신 주님, 진실하기 원합니다. 진실한 주님과 진실점에서 만나기 원하며 끝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